오늘 말씀은 요나서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그 이름도 알고, 또 개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요나의 일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될 때에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고 이제 3일 만에 그 요나가 밖에 나오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들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연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히 그럴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좀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너는 이러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감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갈 그런 마음이라도 못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냐면 그 니느웨 성에 내 악기 범죄함이 관영하였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제 요나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이제 다 제패하고 있던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그 성읍인데 물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 성의 범죄함, 니느웨 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누군가가 그 죄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외쳐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한 달 보름 후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급한 내용입니까? 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 혹시 어렴풋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즉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이 상달이 되었은 즉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니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지 않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요나도 분명히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사명입니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정확히 날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날이워져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얼마나 다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갔다. 그것도 저기 보면은 빨간 점이 있죠. 이집트에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빨간 줄 거리가 니느웨 성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지역을 이미 아시리아가 다 침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 1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니느웨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더 먼 거리로, 거리상으로 따지면 4배, 5배가 더 되는 그 거리로 요나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또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배짱 큰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어떤 목사님한테 너는 가서 일본 도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에 잡혀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우리 어머님은 또한 잡혀가서 정신대로 나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 집에 집과 땅 다 없어지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일본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본이 망해야 우리가 대한 독립이 되는데 그 일본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한 일을 면하게 하라고 하니 누군가는 좋겠어요.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야 대한독립 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일곱 비밀을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노입니다.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한 보편적인 상식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요나가 100번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도성, 그 수도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를 되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할 그러한 처지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이고 못난 요나, 불순종의 요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그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제 전 그 유럽 지역을 독일이 점령하고 있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로 온 식구가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 한 사람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색출하게 될 때에 그의 가정에 유대인 한 사람을 숨겨줬다가 그만 발각이 돼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꿀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서 공부를 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를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그의 일정이 잡혀서 독일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였던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떤 한 노신사와 악수하고 인사를 하다가 그만 이 여인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왠고하니 그 여인이 이 콜이라고 하는 여사가 손을 잡고 악수한 이 노신사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식구를 잡아다가 고문을 했던 사람, 그리고 특히 이 콜이라고 하는 여인을 개인적으로 고문을 하면서 성고문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예수 믿고 그 여인의 콜이라고 하는 여인의 설교하는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콜이라고 하는 여인이 큰 충격 가운데 쌓입니다. 자기 이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그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콜이라고 하는 이 여자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단 혼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누리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마저 용서하게 될 때에 그 이전보다 더한 감격이 또한 은혜의 충만함이 이 콜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 또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손양문 목사. 그의 두 아들을 처참하게 돌로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의 원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여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상식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당연히 외면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할 때에 그만 큰 풍랑이 있게 됩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죽음의 순간이 무엇 때문이냐? 제비를 뽑게 될 때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진다. 내가 바다에 던져서 죽으면 이 죽음의 순간, 이 풍랑은 다 잠잠해질 것이다.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 이 요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을 바닷길을 또 헤쳐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갈 수 있도록 뭇가에 나와서 요나를 뱉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당연히 요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요나에게 그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요나는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민족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왜?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제 안 하면 진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 후반부에 보면 극히 큰 성읍이니 그 성이 끝에서 끝을 가면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을 행하며 말씀을 전했대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성읍을 전고 이 말씀을 전해도 다 되지 못할 그 길인데 요나는 하룻길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 내린다. 지나가듯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왜 저 소리만 듣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왜 소리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3일 길을 가는데 하루 만에 교회에서 이제 신방 전도하라고 전도지를 이만큼 나도 나눠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전도지는 돌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큰 가게에 있는 데다가 하나 던져놓고 그거나 마찬가지. 한 사람 만나는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좋고 안 보면 말고 다 적어놓고서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다. 요나가 한 일씩을 나눴죠.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원치 않아요. 구원받아서도 안 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니느웨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도 들려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주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의하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듯 외친 소리를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저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음을 저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져서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보좌에서 내려와 주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장 7절로 또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한 공포를 합니다. 온 니느웨 압시리아 나라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라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거는 확신도 없는 얘기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흩쳐 지나가던 한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백성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들까지, 집에 있는 소까지도 양까지도 음식만 금식한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의 원수가 망하는 꼴을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나의 원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찌 저 악한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저렇게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까? 요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어찌 하나님이 이러하신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라고 하면 니느웨는 40일 후에 망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요나와 같이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의 감정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뜻을 돌이키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뜻과 그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사 이제 니느웨,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멸망하고 명령하신 그 선포를 거두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가 심히 노하고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을 때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어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끌어들여서 니느웨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의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저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저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요나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4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제 매국노 노릇을 했거든요. 그죠? 나라를 자기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고국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깨뜨리셔야 돼요. 내 인맥, 내 혈맥, 내 가문, 내 핏줄, 내 민족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여러분 영안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냉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화내고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죽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성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잘 보이는 데 가서 시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면 자기도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자기는 살고자 그 성 밖으로 도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할 터이니까 이제 그 성이 망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기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 그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이제 뙤약볕 아래 그늘이 하나 생기니까 그것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박농불의 그늘 하나로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어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불을 갉아먹게 하시며 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참
간사한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박넝쿨 그림이 될 때 크게 기뻐하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그늘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아주 간사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죽기를 과히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씹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어찌하다 생겨서 그 그늘이 된 것을 네가 기뻐하고 그것을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까지 아꼈습니까? 생명보다 아낀 거예요.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생명보다 박넝쿨을 더 아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네가 이처럼 아끼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자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질로 하나님께서 생기로 만든 이 니느웨 성의 이 불쌍한 사람, 뭐라고 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2만 명은 장정만 12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여자, 아이, 노인네 다 하면 한 5, 60만 명 되는 큰 성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내가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못하냐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요나와 같이 이 세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 어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하십시다 하면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직장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요. 타당한 이유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풍족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외면하면,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풍이 불게 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몰아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비하셔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아닌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요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하나님은 손해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처럼 이방인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손해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손해날 것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심으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라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방울덩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룻밤 사라졌다 하룻밤 없어질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것이 없으니 내는 죽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난리 법석도는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져 버릴 것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세요.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글종이 글이 있습니다. 선과 악과 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와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짜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한테 구하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돈과 여러분의 쓸데없는 충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에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늘연교회를 다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치유의 은사가 소중하지 않고 없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다른 목사님 찾아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과 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서 요나와 같이 내 생각, 내 상식, 내 뜻, 이 세상의 방법대로 당연시 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하늘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